성전 건축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편하게 쉽게 자랑하기 좋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지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텐트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궁전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보다 내가 사는 궁전이 더 좋음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는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유는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그 법궤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딱 지어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사람이 3일 동안 그곳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왕궁은 전혀 다른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은 정말 다른 곳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그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나라는 흥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아수르의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침투해 왔을 때 그 성전의 벽을 앞두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왕의 기도로 그 나라를 구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가정과 성전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가득해지면요, 언제나 그 나라는 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 그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내 가정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주님이 늘 거하시는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가 지어짐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세종시에 세종중문교회 하나 그 성전이 지어짐에 따라서 모든 시민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는 준비하여야 됩니다. 각자 다른 생각, 각자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우리의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공통분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2021년 12월 우리는 출애굽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이미 익숙해 있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의 신앙생활로부터 여러분 출애굽하십시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주님만이 이끄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짐을, 내가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난 430년간의 노예 근성으로 노예의 사상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한 달, 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바꾸어 40년을 광야길을 거쳐서 그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시 올 12월에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종중문교회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장충만의 모습이 되고, 장충만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절대로 기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고 사용할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고 사용하실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된 자로서 우리 교회와 이 신앙의 공동체, 이 도피성 교회를 통하여 정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종중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고 외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하나 들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늘 보는 큐티책을 들고만 다니셔도 그곳에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안 읽고 막 묵상 막 이런 거 어려우시면 뭐 잘 되면 쭉 하시고요, 어려우시면 그냥 들고만 다니십시오. 항상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지다, 잘 보이게 들고 다니세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앙적인 고민을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올바른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아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삼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간증이 생길 겁니다. 진짜입니다. 항상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출애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출애굽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길, 여행을 떠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건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인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1장 말씀을 토대로 그 출애굽한 20세 이상이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인구를 한번 유추해 보면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제외한 남자 20살이 넘은 그 남자 성인들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천 명 정도,
대략 60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입니까? 120만 명이 될 거고요. 그 가정에 아이가 한 명씩만 있으면 그 인구는 180만이 될 거고요. 아이를 2명을 낳았으면 뭐 3명 낳는 가정도 있고 4명 낳는 가정도 있으니까 2명씩만 낳았다고 평균으로 본다면 240만 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노인들과 어르신들을 다 더하면 정말 최소한 한 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40년 광야길을 돌아서 목적지까지 이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내비게이션을 주고 이 길로만 따라오세요 해도 30몇 명 이동하면 2명은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그냥 그거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을 인솔하고 이끌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또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내용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장인어른이 딱 찾아옵니다. 이름은 이드로가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모세야 하니까 또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하룻밤 사이 우리가 다 건너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애굽의 군대 그 무시무시한 전차들이 막 바다로 다 쓸려가는 거 우리가 모두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목말라서 죽겠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두가 먹고 그런 간증을 나눴어요. 밤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봤더니 밖에 모세의 첫 텐트 앞에 사람이 빼곡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가 그 사람들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니, 고객이 몇 명입니까? 300만 명 최소. 병원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병원 하나고 고객이 300만 명이니 여러분 그 병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문을 닫겠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렇게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일처리를 저렇게 하나. 이드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모세가 안쓰러운 거기보다는 몇 날 며칠 그냥 그거 이야기 듣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대안을 주죠. 야, 그럼 모세야 이렇게 해라.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갖고 올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을 재판하게 할 거야. 그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너의 일이 쉬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딱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떠한 하나의 공동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중문교회예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오시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뭐가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너무 이렇게 바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우리 바쁘지 않아요.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 그냥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라고 저는 늘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최 근래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뭐지? 하고 제가 한번 기록해봤어요.
아 맞아, 우리 믿음의 짝꿍 하지. 믿음의 짝꿍. 아 믿음의 짝꿍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매주 교회 청소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매주 여러분 올 때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청소도 하지. 아 맞아, 우리 밤마다 월음 기도해야지. 각자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아 우리 5분 성경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지. 아 맞아, 우리 1001 성경 통독 진짜 너무너무 성경을 맨날 열심히 읽지. 아 우리 찬양팀 봉사도 하지. 이렇게 제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거 말고요, 그냥 매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쭉 적어보니까 세상에 그냥 매주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진행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3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딱 보고 정말 몇 가지 놀랐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매주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조직도 없다는 거예요. 대그룹 소그룹 없어요. 리더 회의 안 해요. 어떻게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안해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도의 숫자는 조직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좀 탄탄한 조직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6개의 부서로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다음 세대 부, 양육부, 목양부, 봉사부, 예배부, 선교부. 그래서 6개의 부에게 이렇게 나눠서 제가 지금 우리가 매주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쭉 기록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 부, 양육부, 목양부, 봉사부, 예배부, 선교부.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각 팀의 팀장님들을 세우고 각 부의 부장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매달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자, 제가 이 목록을 쭉 기록해 놓고 제가 2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와, 우리 교회 진짜 바쁜 교회구나. 매주 저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수만 명에 모여서 각자 일을 나눈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식구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한국 말고요, 전 세계에 매주 이렇게 36가지씩 일을 분담해서 매주 이러한 일들, 신앙생활을 돌리고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몇 %나 될까요? 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전 세계에 매주 이렇게 30몇 가지씩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상위 10%가 아니라 1%,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열심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야, 우리 교회 살아있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번째, 와,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심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도 엮여 있지 않는 사람들, 뜨끔하시죠? 예? 여러분들 지금 내 시선이 자꾸 멈추는 그곳에 꼭 지원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꼭 한 곳 이상 여러분 꼭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내년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팀장과 부장을 세워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 수백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더를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진을,
진 배치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어떻게 말을 전달하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전달! 여러분 300만 명이라고요, 최소. 언제 그거 다 전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드로는 용기 있고 좀 장인어른이니까 그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지만, 그 하루 종일 서가지고 4박 5일 동안, 저 지금 4박 5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라. 이것은 말 그대로 10부장 10명을 이끌고 다스리는 1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부장, 그 5명의 10부장을 세우는 50부장, 50명을 통솔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0명을 통솔하는 100부장. 그리고 1000명을 통솔하는 그 10명의 100부장을 통솔하는 그 1000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때 세워놓은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조직이 나중에 왕정기 시대에 모든 나라를 이끄는 백성들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군대의 조직을 보십시오. 10부장은 분대장, 50부장은 소대장, 100부장은 중대장, 1000부장은 대대장. 지금도 보면 그 조직이 얼추 비슷하게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조직 세운다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1000부장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자, 오늘은 1000부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막 3000명 모였어요. 모세 목 터져요. 여러분, 3000명을 육성으로 가르쳐봐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12개의 지파, 1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머무를 때 그 진을,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무라리,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들,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켰어요. 성막은 항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개의 지파를 3개의 지파씩 한 그룹으로 나눠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었어. 항상 딱 텐트를 치면 이 지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0장 말씀을 제가 그대로 표로 그려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가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키고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고,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을 가지고 가고, 그 뒤에 6개의 지파가 이 행군 순서로 민수기 10장에 보십시오.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대로 쭉 이동을 하고 딱 도착을 하면요, 또다시 쫙 이렇게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그들이 이동하고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의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이 12개의 지파를 가만히 보면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를 이제 깃발을 세우라고, 깃발을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의 특징을 담은 상징을 담은 그 그림, 그 동물을 그들의 깃발로 삼았어요. 그리고 선임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단, 에브라임, 르우벤. 이 선임 지파는요, 큰 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군은 이 깃발 속에 그 작은 깃발들 3개씩 있는 거죠. 큰 깃발 뒤에 작은 깃발. 그래서 그 깃발이 이동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12개의 깃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12지파 깃발 모습, 뭐 이렇게 인터넷, 뭐 아니면 영어로 검색을 하시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다운받았어요. 12지파의 깃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12개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선임 지파들이에요. 유다, 단, 에브라임, 르우벤. 그 짐승의 모습이 뭡니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어디서 본 겁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그 보좌를 지키는 게 그 네 개의 생물이잖아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네 개의 생물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꼭 맞는다, 꼭 틀리다는 떠나서 아무튼 그런 게 볼 수도 있다는 걸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이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장로들과 이것을 만약에 그 네 개의 생물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면 그 24장로와 겹쳐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해석은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2개의 지파로 나눴고 그 각 지파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통솔하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재미난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죠. 예, 원망을 되게 자주 합니까? 되게 뜨문뜨문합니까? 되게 자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원망을 하는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4번밖에 안 해요. 4번이요. 광야 생활 몇 년 했는데요? 40년. 10년에 한 번 정도. 원망을 되게 자주 했습니까? 꾹 참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원망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하시죠? 예? 저도 이제 내년이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는 해인데 10년 동안 꾹 참고 한 번, 다 좋은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망을 딱 4번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그때는 홍해를 건너기도 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니까 우리 차라리 그냥 거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출애굽시키시죠. 두 번째 원망, 출애굽기 15장 24절.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길,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애굽에는 물이 막 철철 넘쳤는데 우리 여기서 다 목말라 죽이겠냐고. 진짜 좀 너무 치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고 사람들 다 구출해내고 애굽 사람들 다 죽이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에 3일을 안 갑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요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30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3일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물을 마시든 아니면 물이 많이 함량되어 있던 뭐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걷고 원망한 거는 너무 죽음 직전까지 참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이번에는 배고파서 원망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거기도 고기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막 우리 고기도 꺼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 보면요, 르비딤에서 목말라서 또 원망해. 우리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에이씨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치잖아요. 빡 치니까 어떻게 물이 빡 솟아나지 않았어요. 이씨 왜 하지? 한 번 더 쳐요. 2번 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번밖에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1950년대에 정말 남북한의 큰 전쟁이 있은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대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후진국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맨날 고깃국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한번 살아보자. 밀가루 이게 국수가 아니라 이제 쌀밥 먹으면서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이 막 계몽 운동을 일으켰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계몽운동을,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맨날 이제 국수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 쌀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어떠합니까? 매일 쌀밥 먹고 고기 반찬을 올리고 쫓아가도 도망가요. 그러면서 맨날 불평불만해요. 뭐가 어찌고. 빨리 광야로 보내야 10년에 한 번 정도 불평불만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감사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나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여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는데, 그 불평불만과 원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불평해요. 4번밖에 안 한다고요. 40년 동안. 우리는 하루 동안 몇십 번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평불만 이제 10년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들이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싹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원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출애굽기의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 한 번, 16장에 5번, 17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장 리더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리더가 바로 서면 불평불만이 사라지는구나. 반대로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불평불만에 의해서 끌려가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각 가정마다, 각 산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갈까요?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불평불만이 나에게 전이 되어서 내 삶에도 예전에 비하면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적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먹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불평불만의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가 바로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종시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과 귀한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세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내가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리더의 자격 조건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개를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 리더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능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믿지 않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 때문에 개발이 되었지 못했을 뿐이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 참 신기해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이러한 법칙이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요.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지런히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게는 수많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멸망해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기원전 605년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여기서 말하는 그 똘똘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거든요. 그 당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보는 눈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제 니네 왕권은 끝났어. 그리고 이게 네가 보는 마지막이야 하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왕들도 무능력한 왕들도 그렇게 죽어가지만 능력 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나라를 이끌 국리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갖췄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 앞에 설 만한 소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지식이 와도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생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지식만 강조하면 무너집니다. 지식만 가득하면 방자히 행하거든요. 지혜가 선행돼야 돼요. 어떠한 지식이 와도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 앞에 설 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도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여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내가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어쩔 수 있는 능력을 바꾸어내시기 바래요. 얼굴, 모양은 바꿀 수 없어도 근육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못 바꿔도 이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스팩 이런 거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못 바꿔요. 제가 183까지 키워달라고 30년 동안 진짜 기도를 하고 나이가 30이 돼도 저는 기도했어요. 늦게 크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184까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키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혜도 지식도 내가 이 허망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개발하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추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특징, 그 능력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고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문제가 커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지 두렵게 여기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쉽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갖춰 입은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복장은 어떠하고 나의 표정은 어떠하며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우리가 많은 설명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첫 번째 능력을 갖춘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어떻게 교회가 썩습니까? 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가르침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과 삶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가 된 거예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미워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항상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가르쳐도 내 삶이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의 표정과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나의 표정과. 교회 안에서는요, 내 아이가 잘못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네. 근데 교회 문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나의 능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말씀에 의한 표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진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요. 환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부당한 소득, 탈취, 약탈, 나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도 믿음도 버리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적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나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도 믿음도 다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어디까지요? 적어도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지 않는 데까지요.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어디까지요? 적어도 나에게 손실이 있지 않는 데까지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데만큼의 뭔가 이득이나 일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한 번도 나의 법도를 따른 적이 없었단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정직을 외쳤던 1900년도의 초반, 그때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남을 속여서 많은 것을 얻어서 야 봐라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부흥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 아닙니까? 시설이 가져다주는 부흥, 편의가 가져다주는 부흥. 여러분, 그러한 부흥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영적인 리더보다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각자의 삶의 모습과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손목의 기호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됩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감독자이시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부터 준비시키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으면 그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그를 가능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을까요? 나 좀 편하라고요? 아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면서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설과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게 부족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21절 말씀이죠. 나에게는 그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부족한가? 여러분,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진실한 삶인가?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과 가정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가? 다르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씩 고쳐가십시오. 우리가 진실됨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8장 20절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이러한 사람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삼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어 회복해야 될 것,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할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할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고백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은 매우 갈하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이 어둡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이 어찌 내가 의심하겠으며,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은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귀한 사명, 아버지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하여 준비되지 못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여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적인 능력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진실한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춤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나의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새로운 건물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물이 가져다주는 부흥입니다.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부흥, 편의가 가져다 불러오는 부흥.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이 성전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도시에,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해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올라가고 내리고 그들의 발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아 영적인 리더의 능력을 갖추며 나아갈 수 있는 15개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택하여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명, 정말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출애굽하여 그 광야에 머물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갖추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의 진실함을 나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익이라 말하는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의 교회가 서는 것이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이민족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